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녁 이 시간은 늦은 낮, 즉 오후 3시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때가 이미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점심 식사 때가 이미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온 무리들이 점심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고침의 이적과 또 그 전하시는 말씀 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배고픈 것도 모두 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은 이 빈들의 한낮의 뜨거움이 있죠. 이 태양빛과 또 목마름과 또 배고픔까지도 참을만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잊고 그 가운데서도 참된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광야까지도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곤고한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이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과 또 슬픔, 또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르게 믿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와 안식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며 위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제의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도는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이러한 현실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그처럼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영적으로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처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굶주린 자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결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필요하면 더욱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굶주린
무리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무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통하여 이 성경에 나온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우리가 같은 의미에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제자들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대답한 이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진 것이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 드리면 그 다음 일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이 여자와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의 배를 배불리시고 또 남은 조각만도 12바구니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5,000명이 훨씬 넘는 이 무리들을 먹이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는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실 때 이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를 직접 친히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근이 끝나기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하였던 사르밧 과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한 많은 곡식이나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식량의 전부였죠. 한 줌 되는 가루와 조금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요구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엘리야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가능하지도 않은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당신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중간에 자포자기하듯이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한 과부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한 여인의 헌신에 그것이 그 최선이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크지 않은 것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증거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아실 때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서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들이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그것으로 5천 명이 훨씬 넘는 무리들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약간 불가능한 뉘앙스의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이성적으로 합당한 말입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의 이 말은 합당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자원으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들이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들 자신의 능력과 자원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할 때에는 이러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자원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의 능력과 자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치 설계도 없이 또 아무런 장비도 없이 이 최첨단 우주선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겠죠. 빈손으로 장비도 없고 재료도 없이 어떻게 우주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땅바닥에 우주선 모양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여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지 않고 빈손으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 하나님의 일을 하는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과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일꾼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능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십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죠.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남은 조각들을 또 거두어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도 5천 명이 넘는 수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데도 또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귀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쓰고 남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헛되이 낭비한다면 그것은 죄악이죠. 여기서 우리는 물질 및 양식 사용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쓰고 남은 재물 혹은 양식들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지 못할 만큼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남은 음식들을 쓰레기로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헛되이 쓰는 그것을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남기고 또 돌봐야 될 것들을 갈취하는 것과 다름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이나 양식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계산하여 보고 셈하여 보아야 됩니다. 혹 우리가 쓰고 남은 물질들이 있다면 그 물질이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나눔으로써
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식은 항상 다 먹을 수 있도록 적당한 양만을 만들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되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채워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족함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영적인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신령한 것들만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들까지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써 기도에 더 많은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자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급자 되어서 입히고 돌보는 일에 하나님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기도하시고 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